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돈이 많습니다. 지금도 헐리우드나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을 전체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금 저와 눈을 마주치고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돌아가실 때에 웃을지어다. 이해를 못하셨나요? 예루살렘. 예.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너는 다른 남자와 놀아난 너의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이 여호와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단순합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 음녀가 된 너의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아내라는 말이나 고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역개정 이전 번역인 개역개정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멜이라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내라고 부르지도 않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가출한 음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남편. 원래 남편이라는 단어와 구조적으로 대꾸를 이루는 것이 뭘까요? 아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가출한 음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남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내와 고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늠한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로 취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죄와 노란한 이스라엘이 또 죄와 노란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취급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처음 맞이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이름을 지닌 여자, 더 나아가서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체성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남자와 놀아난 그녀는 호세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세상의 절반 정도 있는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 여자들 중에서도 끼이지 못하는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 전락해 버린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남편이라고 여보라고 불리지 못하고 제 이름도 이준탁이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 원인이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와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어이! 제 딸에게 저를 부르면서 저거한테 밥 먹으라 그래. 아이고, 저 화상.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 비참함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원래 고아였습니다. 거절된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저주 덩어리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음녀였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바뀐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조준모 교수의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아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제 살만하니까 자꾸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와 노라나 고아가 되려고 합니다. 거절이 되려고 합니다. 저주가 되려고 합니다. 원수가 되려고 합니다. 음녀가 되려고 합니다. 죄인이 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해진 정체성을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천하고 나쁜 주님 만나기 전에 정체성으로 환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라고 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신 반면에 이제는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들이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멜은 호세아와 가정을 꾸리는 중에도 외도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둘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멜의 외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기야 남편과 아내를 두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고멜은 집을 뛰쳐나가는 후에 다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고멜이 음료로도 이용 가치가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했던 그 포주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호세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허구한 날, 맨날 첫날 그렇게 많은 죄악의 길로 갔지만 다른 것들과 놀아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 길로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깊은 탄식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라고 명하고 계시잖아요.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고멜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지웠다 썼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 원고에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원래는 이 고멜을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화대를 지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왜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샀을까요? 당시 고멜은 더 이상 몸을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노예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노예상으로부터 고멜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로 정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호멜은 10에바로서 한 세겔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따라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치면 그 모든 것이 은 30세겔에 해당되는 액수가 나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서 은 30세겔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얼마였냐면 은 5세겔에서 10세겔, 은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 사이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은 30세겔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계산해 보면 호세아는 노동자의 2년에서 3년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큰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겠더라고요. 왜 호세아는 돈만 가지고 가지 않고 곡식도 함께 가지고 가서 고멜을 사왔을까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멜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 중에 돈을 댈 만한 것들은 싹 다 팔아서 액수를 채워보니까 은 15세겔이었어요. 15세겔이 모자라는 겁니다. 결국 그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곡식마저 수레에 실었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마련한 15세겔을 손에 쥐고 곡식을 수레에 싣고 고멜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돈과 곡식을 딸딸 끌고 모아서 이 모든 것을 받고 제발 고멜, 나의 아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 은 30이었습니다. 이 은 30이 호세아가 지불한 액수와 같습니다. 호세아의 이 행위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볼 때에 죄로 인해 사단과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를 구속해내기 위해서 은 30세겔에 팔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행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딸딸 끌고 모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셨습니다. 죄에 팔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희생적 사랑을 호세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가장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용서를 온 세상에 보여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멜을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근데요, 호세아도 남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남자의 자존심이 있고 선지자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편들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입 꾹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은 그때 남편에게 말 걸지 마세요. 얘기 좀 해보소 좀. 뭔 말 좀 해보소 좀. 나중에 남자가 자존심이 상했는데 말 자꾸 하라 그러면 마음이 더 상하거든요. 그때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것이 잘못한 건 밑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그때 잘 때를 캐치해가지고 이제 말 좀 해보소. 이렇게 하면 말합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네, 그때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이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호세아는 음녀와의 결혼으로 인해 이미 크게 상처받고 그나마 남은 자존심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선지자니까, 목회자니까 그것 좀 용서해 주는 게 뭐 그래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몇 날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비록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 신이라는 자존심, 주인이라는 자존심, 신랑 대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의지의 선언이 호세아의 순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1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하는데요, 이 다른 신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구나, 아세라를 섬겼구나, 몰렉을 섬겼구나, 그모스를 섬겼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건포도 과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과자 먹으면 안 되나?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 먹으면 안 되나? 여기서 건포도 과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오직 여기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만 쓰였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에 해당되는 단어는 단독적으로 구약에 딱 4번 쓰입니다. 이 4번의 경우에도 무엇과 같이 붙어서 쓰이냐면, 건포도를 재료로 해서 만든 과자나 건포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건포도 과자를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포도는 높은 당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고열량의 에너지로 자주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건포도를 이방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먹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종교적 행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먹는 것 또한 우상들로부터 모든 풍성한 음식을 공급받았다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정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에서 즐길지라도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하는 이 사랑하나니가 원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건포도 과자를 즐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허물조차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신 뜻대로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정립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호세아 사명과 사랑 때문에 고멜이 음녀에서 아내로, 다시 음녀로, 더 이상 음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서 노예로, 그 노예에서 다시 아내로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다시 정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음녀의 삶,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집에 온 고멜에게 호세아가 했던 맨 처음 말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그때 한 사건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주일에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남편 집사님이 하마나 올까 아내 권사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배가 고팠던지 화가 났던지 아내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내 권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빵 터졌어요. 차에서. 배고픈겨. 제가 그 당사자 권사님께 내 설교 중에 꼭 쓰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하고 제가 지금 씁니다. 배고픈겨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평생 동안 같이 산 그 남편의 상태,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달랠 수 있을까?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 배고픈지 화가 났는지 그 모든 것이 다 파악되어서 반응한 게 바로 배고픈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감정을 통하여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힘드냐? 배고프냐? 아프냐? 어찌 사노? 하나님은 우리를 음녀라는 정체성에서, 사단의 노예라는 정체성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높임을 받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브라함으로 정체성이 다시 정립되었듯이, 발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는 자라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정체성이 다시 정립되었듯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반석을 뜻을 가진 베드로로 정체성이 다시 정립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강하지만 바르게, 약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힘을 다해서 의인답게, 거룩한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